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그 성탄절에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친구입니다. 저희처럼 친구입니다. 둘이 당나라로 불교를 연구하러 여행을 갔습니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와전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동굴에서 그러니까 뭐 하룻밤 어두운 동굴에서 자다가 이제 뭔가 물을 마셨는데 그게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이다라고 하는 건 와전된 말이고 실제 버전은 이런 겁니다. 둘이 그 동굴에 들어간 거죠.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마도 그 주변 마을에 매장지였던 거죠. 그래서 막 인골이 수없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들어가니까 빛이 없죠. 그래서 잘 잤습니다. 잘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주변이 다 막 인골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을 벗어나서 떠나야 하는데 아마도 폭풍우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그 동굴에서 하룻밤을 더 묵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는 그 여행길의 고단함 속에서 꿀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에는 이게 인골이 가득한 것을 봤잖아요. 악몽을 꾼 겁니다. 그래서 원효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모두 다 마음의 작용,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구나 해서 그 유명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불교적 용어가 이제 여기서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 동굴에 그렇죠? 동굴에 들어갔는데 해골이 가득했다.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세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깃불이 있거든요. 우리 모든 동굴, 뭐 광명동굴 같은데 여행 가시잖아요. 그쵸? 다 불 밝혀 있거든요. 뭐 만장굴이든, 굴이랑 굴에는 뭐 랜턴을 갖고 들어가든 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는데 과거의 사람들은 못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골 가득한 곳에 들어갔지. 만약 오늘날 같은 그런 상황, 처지였다면 그런 굴에 들어가서 주무실 일은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뭔가를 빚어낸다는 그런 뜻보다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인식하지 못했다. 빛을 비추어서 그 사물이 어떤 것인지 주변이 어떤 것인지 환경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이제 와닿을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내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 의지가 뭔가 내가 의지가 발동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올바른 것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이자 사상가는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태양이 떠 있는 것을 보아서가 아니라 그 태양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은 죄악된 곳이라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사단의 세력이 죄와 사망 권세로 다스리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작년 모임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부터 음식점까지 한 600~700m를 걸어갔거든요. 근데 걸어가면서 이제 마주치는 그 가게들 혹은 뭐 상점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였는데 그냥 주유소였어요. 주유소인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되게 허접한 나라처럼 느껴지지만 세계의 항공유 있잖아요. 비행기에 넣는 기름, 엄청나게 그 고탄가의 기름의 50% 이상이 우리가 정제한 기름입니다. 전 세계 비행사에서 쓰는 비행기 기름의 절반 이상은 다 한국에서 정제한 기름입니다. 뭐 또 걸어가다 보니까 커피점도 만나게 되고, 또 하나 노르표 페인트를 만났어요. 아니 이름 자체가 노르표잖아요.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도 노르표 페인트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르표 페인트가 그냥 이렇게 집에 색칠하는 그런 도료를 만드는 회사 정도가 아닙니다. 스텔스기라고 아시죠? 비행기가 레이더에 안 잡혀야 돼요. 그 안 잡히는 도료를 노르표 페인트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행기에 이제 색칠만 잘하면 우리도 스텔스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내가 어릴 때 되게 가난한 나라였고 별거 아닌 나라였는데 내가 마주치고 있는 그 하나하나가 이제 많이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세계에서 거의 인류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보면서 되게 기뻐할까? 노르표 페인트 보면서 스텔스기 도료를 개발하는 회사 막 그 주유소 보면서 세계 항공기 기름의 막 절반 이상을 우리의 기술로 채우고 있는 나라, 뭐 삼성의 반도체, 그다음 현대자동차 그 영업소도 지나갔거든요. 인도나 러시아에서는 현대차가 거의 1위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최근에 아마 테러한 것 같은데 러시아 삼성 장군을 아침에 출근한 애를 타자마자 문 닫고 시동 거니까 퍽 터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 차가 뭐였냐? 소렌토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삼성 장군이 소렌토 타고 다닌 거거든요. 뒷문짝까지 터져가지고 날아갔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좋은 나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우리는 만족하는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평안한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쁜가? 한번 질문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좌절과 낙심까지 이끌어가는 삶의 현실들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넘실대는 게 죄인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삶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그런데 이 세상 안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내가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의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비추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560년에 에베소, 그러니까 터키 서해안 쪽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하실 게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들이 지금의 현대 국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그 터키 서해안 여기도 다 그리스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로이가 거기 위치한 거잖아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는데 그 트로아스라고 하는 게 트로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유명한 주제가 만물은 유전한다는 겁니다. 모든 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몇 시간 지나서 그 강물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또 목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강물이 그러면 동일한 강이냐? 아니죠. 물이 이미 흘러갔죠. 몇 시간 지나서 나는 또 다른 새로운 강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흘러간다. 고정된 것은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게 흘러가고 모든 게 움직이고 모든 게 변화된다면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고정적인 게 없죠.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한 건 거기서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신이 혹은 이 자연이 우주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안에 작동하는데 그게 역사하는데 그게 질서의 원리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막 불규칙한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로고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되게 질서를 잡아서 흘러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철학적 개념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죄 때문에 다 얽히고 설켜서 완전히 진짜 폭발 직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이렇게 막 친한 가정도 있지만 이렇게 말 한 번 섞으면 그렇죠? 말 한 번 섞으면 짜증이 확 올라오고 뭐 그런 집도 있거든요. 부모와 자식이 화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 인간 저 왼수. 근데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답은 간단해요. 내 DNA를 받은 게 아니라 섞였어요. 상대방의 DNA가 섞여서 변종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좋은 말로 돌연변이는 아주 좋은 말이고 하여튼 변종 잡종까지는 가면 안 되고 어쨌든 뭔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순수하고 나는 정결하고 좋은데 섞였어요. 하이브리드. 그래서 상태가 안 좋다. 뭔가의 관계의 단절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악함, 악행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고스로 창조의 질서를 우리의 삶에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죄악된 삶을 비추셔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시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로고스이시기에 그분이 진리이시기에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별거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 삶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나 희망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왜
우리가 잘못된 존재인지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되게 사람은 고집스럽거든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오늘 얘기한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 이거 또 하나가 은혜입니다. 16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뭘까? 은혜 위에 은혜에다가 뭐 무슨 도박하듯이 뭐 이거 하나 받고 묻고 얹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 그 뭐를 얘기하는 거냐? 계속적인 은혜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 빛으로 비추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시니 알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유혹받아서 세상에 넘어지고 욕심에 넘어지고 뭔가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비추십니다. 다시 올바른 길로 가라고, 다시 생명길로 가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들어오라고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끝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끝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영원한 은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여기에서 마치 아작나고 끝나고 주저앉고 뭔가 버림받은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잊혀진 존재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위기, 그런 심리, 그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끝없는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인생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생명길로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은혜와 더불어 진리를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를 얘기하라면 또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잘 몰라요. 헷갈립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단어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은 또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그렇게 되면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변하지 않는 신실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는데 그게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라고 하는 죄인, 나라고 하는 병들고, 나라고 하는 소외당하고, 나라고 하는 억울함이 있고, 나라고 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내 이 인생, 이 인간을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다가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했고 또 7개의 표적, 기적을 요한복음은 수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 기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다섯 번째가 무리를 걸으십니다. 여섯 번째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마지막으로 클라이맥스인데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됐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인간의 이 비극적인 상황, 이 고통받는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고 기쁨이 끊어진 그 잔치에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시고 결국에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허무하게 굴복하는데 그 죽음도 극복하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십니다. 내 삶에 아주 현학적이고 신은 무엇이냐, 존재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그것, 내 삶에 공공한 그것, 내 삶에 괴로운 그것, 내 삶에 아픈 그것, 내 삶에 절실했는데 부족한 그것에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가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와 짐, 죄의 결과와 그 고통, 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가시에 면류관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건, 이 성탄절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죄 지은 것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연합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다시금 마음에 품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 끊이지 않는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그 안에서 다시금 삶의 질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삶의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탄의 역사는 그냥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어느 집에 구유에 나신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만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창조의 그 원형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끊이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며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성탄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